오늘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서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혼자 되시고 외롭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혼자 걸어간다라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그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진정으로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자신에게는 필요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철저히 그 혼자 되셨지만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마다 각자가 느끼고 있는 그 어려움과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호기롭게 자신 있게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정말로 내가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그 나약함과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또한 사람들의 맹세가 얼마나 연약하고 의미 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맹세를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서 혹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간에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때는 자신이 그렇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에서 고난이 다가오니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가오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너무나 정신이 없는 가운데 생각할 틈도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사람이요 보호 본능적으로요 스스로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빠지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매우 원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그 원초적인 그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의 원초적인 그 잘못된 것,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을 위하는 우리의 철저히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우리가 참 좋은 자리, 멋진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그러한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그러한 치열하고 근본적인 자리로 가게 되면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정죄하고 혹은 비웃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그 연약한 한 사람, 너무나 호기롭게 사람들 앞에서 쉽게 장담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가 너무나 그렇게 호기롭게 맹세하고 큰 소리 쳤던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 비판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베드로의 모습이 그냥 정말 비판받고 정말 가볍고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의 가족들이 그의 모습을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므로 그에게 깨워서 기도하자고 그를 깨워서 데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즐겁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고 그러한 십자가로 가는 것은 본인의 몫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베드로의 쓰러짐과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내가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볼 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싶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세워주고 온전히 우리를 강건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과 박해와 역경을 온전히 이겨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베드로의 그 세 번의 실수, 그 세 번의 그 실수를 분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그러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가 애통해하지만 중국에는 다시 글쓰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이 실수가 나중에 그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저렇게 보내야 할 것인지. 그러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영광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대우받고 능력 있다라고 칭송받았던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분리되고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그는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옛 과거의 그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있는 삶을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러면서 그러한 딜레마와 그런 고민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그러한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또 그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가 예수님 앞에 맹세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이젠 그 두세 사람의 관계에서 더 확장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 쫓아다니던 사람 맞잖아. 너 생김새와 너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거기다 너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잖아. 처음에는 아주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자신의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박해를 받거나 시험을 받았을 때는 그 1대1의 문제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좀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사람,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개적으로 의문점을 당한다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가 그 자세에서 스스로 되게 위축되어지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저주했다라는 건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했을 거예요. 자신을 저주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저주.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종국에는 마지막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고백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와 고난과 우리에게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심령이 무겁고 나의 육신이 피곤하고 여러분 정말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나의 그 시험, 두세 사람을 통해서 오는 나에게 오는 시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과 박해도마저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음에도 존국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지금 그의 그러한 잘못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그는 인식했어요. 닭이 우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그 부족함을 그는 철저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어떤 시험과 박해가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전국에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를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 안에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